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까지 (22절부터) 3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부부 생활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생활 지침으로 주어진 말씀이라고 잠시 지엽적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5장 31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나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예배소서가 주제가 무엇이고 예배소서 문맥 속에서 지금 이 부부 생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지난 시간 살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제도, 부부 생활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음을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아는 건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과 동일한 말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건요, 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됩니다. 왜 그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는데 성경이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지요?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 그저 알지 못한다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괜찮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제일 큰 문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의의 삶을 쌓는 삶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리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린 바
된다고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헛된 열심이라고,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며 계속해서 지적해 주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인지 종교생활인지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죠. 이번 주간은 잘 아시다시피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속해 있는 모임 카톡방에 거의 목사들만 속해 있는데, 이번 주에 고난주간에 축구 문제를 논의하다가 이번 주에 축구하려면 반드시 기도를 하고 축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이렇게 사족을 하나 달았더라고요. 고난주간에 축구하면 어디 한 군데 부러질 수 있으니까 제발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계명은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는 누리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친밀감, 그것을 점점점 극대화해 가라고 주신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니 실은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를 위해 주신 율법이 언제나 우리를 얽매고 우리를 옥죄는 율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희생이 아닙니다.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장으로 나아오길 바라시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그걸 위해서 섬긴다, 희생한다. 예, 좋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대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가정에서, 일터에서 맡겨진 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죠. 더불어서 큐티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하면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보려고 애쓰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얻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아닐까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 여러분, 교제가 왜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교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교제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 말씀에 비추어진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직면하게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되는 것이 성령의 은혜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 없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당신을 주신 거죠. 그것을 구약에서는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신약은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실은 둘 다 같은 말이잖아요. 언약이 뭐죠?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를 배우셨다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요. 동물의 사체를 갈라놓고 언약,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쪼개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동물의 사체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그때 누구만 홀로 지나가셨다고요? 아브라함은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불이 되어 지나가셨다라고 창세기는 설명합니다. 언약, 베리트. 누가 누구에게 동념인 거죠? 가만히 언약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념하여 주신 겁니다. 너희의 어떠함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나의 이 일방적이고 무한한 사랑이 너로 하여금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고 열심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은 우리의 어떠함을 더 깊이 발견하고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 멋진 하나님, 그 절대 권력과 온 힘을 다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요 방향,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려 매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과 교회의 관계,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 교회에 동려 매어 주신 주님의 그 관계, 그 구원을 이루는 관계로 제일 잘 설명이 되는 관계가 오늘 본문을 방금 읽으셨습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결혼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폈지만 제가 지난주에 대전제와 소전제를 한번 말씀드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성경적인 결혼, 부부관계의 목적은 뭔가? 왜 하나님께서 남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심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창세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와를 창조하셨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창세기 2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짓는다라고 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와를 보면서 감탄을 하고 어느 날 아담이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왜 하와를 이쁘게 만드셨죠? 그래야 네가 좋아할 거 아니냐. 하나님 하와의 입술은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래야 네가 하와를 좋아할 것 아니냐. 하나님 하와의 몸매는 왜 그렇게 이쁘게 만드셨습니까? 그래야 네가 하와를 좋아할 것 아니냐.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와에게 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음에 완벽하게 감사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몇 년을 살고 나서 아담이 약간 하나님께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와의 머리는 왜 그렇게 둔하게 만드셨습니까? 제가 사실 밑에 여호와집에 보니까 질문이 많던데 아침부터 기분이 상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답하시길 그래야 하와가 너를 좋아할 것 아니냐. 여러분, 실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서로의 인지 능력, 적용점, 행동 능력 모두 다릅니다. 어느 정도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르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 다름이 서로에게 부딪힘으로 다가올 것을 아실 하나님.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름이 서로 부딪히면 안 맞음을 깨달으면 우리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과 싸움으로 비화가 됩니다. 저 인간은 저것도 안 되는 인간이구나. 이게 서로를 바라보는 실존입니다. 굉장한 아이러니는 서로가 그런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의 실존은 뭐죠? 부족함 투성입니다. 한두 가지면 말이라도 해보겠는데 한두 가지를 넘어서니까 우리는 좋게 말해서 부족함이라고 했는데 성경은 그걸 더 좋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한계, 자기중심. 그리고 성경은 그걸 아주 노골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악함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우리 입장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제가 거두절미하고 안 맞는 부분들을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의 최대 한계, 부족, 악함은 뭡니까? 그냥 아마 우리나라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돈 못 벌어오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는 돈을 잘 벌어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런 표현도 써놨더라고요. 자기 레저나 자기 원하는 것에는 번 것 이상을 쓰는 자기중심적인 인간. 남자를 이렇게 표현해놨던데,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보는 아내들의 악함은 뭡니까? 나는 집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 집에 들어가면 호랑이가 한 마리 있어. 매일 밤 물어뜯는데 나는 왜 안 죽고 살아있는지 몰라. 제가 사실 오랜 시간 동안 결혼 생활에 대해 설교를 하긴 했는데,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한, 서로를 갈아서 가루가 되어 하늘에 날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제도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통해 깨닫긴 했지만, 누가 그렇게 설교하는 걸 제가 사실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요 최근에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길래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인용해 봤어요. 오랜 시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에베소서 문맥에는 결혼 생활에 대한 지침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으로서. 근데 결혼을 하기 전에는 결혼이 그렇다는 걸 몰랐고, 결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장신을 동료 매심으로 죽임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뭔가 깨달아질 때쯤에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의 선배들이 결혼이 어떤 것이라는 걸 저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설교를 수도 없이 들어봤지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좋은 배우자 만난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좋은 사람도 없고 신앙인도 없고,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까? 그냥 교인들끼리 목사하고 앉아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느꼈던 게, 없는데 달라고 기도해라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요 근래 박영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고 있어요. 방향을 틀리게 잡았던 건 아니구나. 말씀이 문맥이 이게 맞구나. 서로가 서로를 갈아서 가루가 되어 자신을 바라봄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예수님이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성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죽이신 것과 동일한 이 일을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부부와의 관계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죠. 동료 매어진 우리 입장은 실제로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내가 당신하고만 안 살았으면 누구랑 살았어도 이거보다 낫다. 제가 아침부터 너무 전곡을 찌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성경은 결국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배우자가 변한다? 아닙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상황은 계속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부부 생활을 통해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유지하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해서는 뒤에 잠시 설명을 하겠지만, 너무 이제 부부 생활에 있어서 좀 지금 아주 네거티브한 것,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했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가 정확하게 자기의 실존을 보고 자기를 인정하는 회개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부부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서로가 위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실 언제쯤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인간이 자기를 인정하는 게 가장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그 깊이와 넓이를 더 절감하게 되고, 동일한 그 사랑으로 부부간에 드디어 위로함의 차원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실은 우리가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도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부족한 존재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아내 없이 남편이 사람 구실한다. 불가능합니다. 남편 없이 아내가 사람 구실한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동시에 또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지으셔놓고 처음에 창조 법칙에도 하나님은 아까 뭐로 우리를 지으셨다? 돕는 배필.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타락 이전이잖아요. 창조 때부터 인간은 혼자 독처하는 것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닌 돕는 배필로 서로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사장실에 돕는 비서 같은 개념의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하등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워낙 한국 남성들이 여기 잘못된 사고를 이전부터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물론 지금은 이 설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호랑이가 있는데 그죠? 참 시대가 아이러니한 시대인데 성경에 나오는 이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이 에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14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2장 18절에서 쓰일 때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돕는 배필 이 말을 한 번 쓰이고 그 뒤에 14번, 13번 나올 때는요. 누구를 지칭할 때 나오냐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에젤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없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그것이 없는 사람을 도울 때 쓰이는 표현이 되거든요. 와닿으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그러니까 남자는 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여자는 허드렛 일을 하고 이런 종류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돕는 배필은 깊은 웅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사람에게 밖에서 도움을 주어 꺼집어내는 것을 돕는 배필, 에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구원을 이루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주는 존재가 아담에게 있어 누구라고요? 하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누가 더 열등하냐 우월하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웅덩이에 빠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요. 그죠?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결혼이라는 것은 창세기 서두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거하고 연합해 주신 그 모양 그대로 가장 일치하는 모델로서 부부 생활로 우리에게 이 제도를 주신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예배소설을 배웠잖아요. 교회와 예수님이 연합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셨죠. 그러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눈에 보이는 조직으로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 땅의 모델로서 드러나는 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장을 제가 창세기가 다 끝난 다음에 2장을 다시 설교했거든요. 그때 이 벌거벗었다라는 표현이 알몸이라는 표현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적어도 모세오경에서는 벌거벗음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핍절함, 궁핍함,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미비한 존재. 그러니까 본문을 그 의미를 따라서 다시 직역을 하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핍절했으나 채움이 있었다. 그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 이런 표현은 문학적 표현인데 본 의미가 뭐라고요? 부족했으나 만족함이 있었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이 핍절한 존재로 지어진 우리가 이 채움이 없이는 세상의 돈도 명예도 성공도 이 부족한 빈 곳을 채우지 못한다는 설교를 이미 한번 했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도 그렇지만 배우자에게도 그들의 필요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걸 못 해줘서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가난한 가정이 있는데 가난해도 서로 만족함이 있고 채움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가난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정도 있고요. 부유해서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도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가정도 있고, 부유한데도 서로 만족하고 지내는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걸 단순히 대화를 열심히 하자, 같이 시간을 보내자, 물론 그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지만 그 인간의 핍절한 부족함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으로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 부족함이 채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놓치고 살면요, 자녀에게든 배우자에게든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자녀에게도 모든 걸 다 퍼부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이야기밖에 들을 수 없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건 우리가 걔가 밥 먹고 살게 하려고 공부를 시키거나 다른 여타의 것들을 내 모든 걸 다 내어줘서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빈 곳을 하나님으로 채움이 없으면 모든 인간은 그것을 인간에게서 채움을 얻으려고 시도하고, 또 이 비밀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채우려고 일생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들을 수 있는 말이 이 말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인간의 빈 곳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살 만큼 사셨잖아요, 다들. 인간이 인간의 빈 곳을 못 채웁니다. 그러면 돕는 배필, 이 배필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 그러니까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성향, 이기심이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그 배우자로 하여금 내 찌름과 내 고통스러운 이 나의 행동과 말들이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게 함으로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게 하는 구원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자가 회개를 하면,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긴 하지만 정말 그 회개함으로 서로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가 되는 구간이 있어요. 저는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말씀 앞에 자기의 실존을 바르게 깨달아 회개함으로 참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그 부부관계를 회복하시는 성도들이 나오기를 열망하며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어떤 모습으로 창조됐다고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핍절한 존재로. 그래서 같이 연합함으로 돕는 배필로. 자, 보세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에베소서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복종함으로, 그죠? 서로 섬김으로. 희생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보세요. 벌거벗은 존재로 왔지만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는 부끄럽지 않아 했잖아요. 근데 언제 부끄러워하죠? 죄를 짓고 나서죠. 이 서로 간의 시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는 한 몸의 관계가 아니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가리는 수준의 단계에서 그친 게 아니라 3장 16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옛날에 이 개역 성경은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다가 공동 번역은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해 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남편을 지배하려고 들지라도 남편이 너를 지배할 것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남편이 너의 지배자가 되고 머리가 될 거라고 했는데, 에베소서에는 앞부분에는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죠? 근데 뒷부분을 안 읽으면 요 두 개만 가지고 남성 우월주의 개념으로 성경 찾아와 봐봐. 무슨 결정사항이 있을 때마다 봐봐. 하나님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했잖아. 그걸 가지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구절이 그럼 성경의 대전제가 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일단 그건 정리했어요. 서로 복종하는. 그래야 피차 구원을 이루어가니까요. 근데 이 문제가 여기 말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지금 보세요.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구원해주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죄를 짓고 나서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본래 의도는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섬기는 관계여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니까 서로 지배하려는 관계가 되고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본문의 문맥은요, 죄로 무너진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로 무너진 인간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 이래 된다고 했잖아. 너는 나한테 이래야 돼. 성경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보는 거죠. 우리가 문맥을 안 보고 그 구절만 보니까 이런 의도가 일어나는데 타락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아닙니다. 창조 의도는 뭐죠? 돕는 배필,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주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피차 복종하라.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결국 무엇을 이루는가? 우린 이제까지 배우고 있는데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실래요?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교회에 가지시는 목적이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와 연합하셔서 교회와 생활하면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지금 읽으셨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려는 것. 성결, 거룩이죠. 예. 깨끗하게 왜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죄가 없이 깨끗하게 되어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께서 교회에 가지시는 목적인데 28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결, 거룩을 목적으로 교회와 연합하심과 같이
남편도 아내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성화라고요. 성결이라고요. 거룩이라고요. 자, 이제 용어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성화의 개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더 완전하고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가지셨던 개념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성화에 대한 개념을 들어왔잖아요. 성화는 나의 죄인됨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요? 성화가 목적이래요. 무슨 말이냐? 좀 쉽게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부부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고 있던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죠? 나도 모르던 내 자신. 나라는 사람의 본질이 이 사람과 살면서 들추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참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희생이 뭔지, 인내가 뭔지, 섬김이 뭔지를 결혼 생활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도 가능하지만 매일 한 침대에서 자고 먹고 하루 종일 생활을 같이 하는 부부만큼 이 정도로 깊이 내 본질이 드러나는 경우가 없거든요. 안 그래요?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는 내 중심적인 행동, 말, 습관 다 드러납니다. 그 상대방의 부족함을 보면 짜증, 화, 분노가 하늘을 찌르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나 발견합니까?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인 줄 모르는 걸 발견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것 같네요. 내가 극도의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결혼하고서야 깨닫는 거죠. 그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드러나야 문제의 해결이 생길 거고 내가 그런 존재인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잖아요. 그게 결혼으로 의도하신 성화의 첫 관문이라는 겁니다. 성화는 나의 나됨을 깨닫고, 근데 그런 나를 곁에 두시고 당신을 독려매셔서 당신 자신을 죽이심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깨닫게 하심과 동시에 내 가장 가까이 두신 배우자에게 그걸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려고 결혼 생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제 사랑의 개념이 좀 바뀌셨죠. 사랑은 가슴 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오래 참는 걸 그 고린도전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고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온유 이런 오랜 고통입니다. 오래 참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래요. 이게 결혼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의 성화를 위해 거룩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우리에게 주신 효과적인 방법이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신약과 구약이 연결되셨죠. 어떤 것이 더 큰 하나님의 대전제? 대전제 소전제라는 말을 쓰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구원에 이루게 하는 것. 큰 의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주신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게 하시는 게 의도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로 그것을 압축적으로 설명하시는 구간이 예배소서에 나오고 있었죠. 혼자 살아서는 절대 되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결혼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그 사도 바울이 신약에 가면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소전제죠. 대전제는 분명히 결혼의 제도가 있고요. 그 안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용납하실 수 있다라고 했지, 인간이 결국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이 상황을 훈련하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요, 다른 방법으로 또 하시겠죠.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굳이 우리가 광야나 고난이나 구덩이나 이벤트를 맞이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내 전 존재를 들여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그게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제일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차이가 나게 지으셨습니다. 여자와 남자를. 당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부딪히는 게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죠? 왜요? 부딪히기 때문에 깎이는 거죠, 서로가. 부딪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차이점을 복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굳이 그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런 거 안 읽어봐도 압니다, 우리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나면 부딪히고 싸움하고, 네, 싸워야 됩니다. 싸움 안 하는 부부는 부부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싸움을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품지 마라. 화해를 해라는 겁니다. 화해하는 것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수단이 되게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과 교회의 관계가 왜 부부의 관계로 표현되는지 이해는 되셨습니까? 가정의 가장 근본 단위는 자식과 부모가 아닙니다.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쑥스러우셔도 저녁에 들어가셔서 오늘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배우자 손을 잡으시고요.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나라는 사람을 용납해 줘서 고마워.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숙제입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요. 부디, 예.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주로 그런 거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들고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지금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 있는 부부관계의 원리는 사실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그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생활하면서 부딪히고 싸우지만 결국 그 안에서 서로 인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는 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때문에 성화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저 사람의 인격 성품이 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거 하나님도 못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성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오래 참음으로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내가 주님 거하실 처소로 성결하게, 주님이 계속해서 나와 동행하실 수 있는 처소로 온전하게 빚어져 가길 원합니다. 참기 힘들고 배려해 주기 힘든 부분도 하나님 참아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내 능력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기도드릴까요?